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오늘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활과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세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아버지 어려움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길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마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의 생각하신 것처럼, 그의 말하신 것처럼, 그의 행동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죽은 사람이 벌써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한 사단이 죽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공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만에 하나라도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일어나면 주님의 면목을 볼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끄러워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활절에 그냥 예배 드리고 계란 나누고 식사하고 그냥 부활절이었다,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번 공예배를 쉬고 가정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한 공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 가까운 교회는 그 아파트 분유회에서 예배를 좀 잠깐 쉬어달라고 애들이 많으니까 몇 주만 거부를 해서 아파트 주민회에서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시청 직원이 오고 경찰이 오고요. 저는 결국 교회가 그 지역에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그 지역을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그 지역의 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햇수로 우리가 7주째입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하는 거는 또 주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죄악이 많아서 너희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세워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세운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지지 않게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1장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30장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30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회복과 갱신의 약속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에레미야 30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 30장이 사실은 오늘 본래의 말씀입니다. 포로되어 갔으니까 고난이잖아. 눈물의 고난이 있잖아요. 철철 고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병 때문에 힘듭니까? 아닙니다. 병이 힘드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요. 사람들이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못 나갑니다. 확진자가 직장에 발생해 빗장에 문을 닫고 폐쇄합니다. 회사들, 공장들, 경제가 셧다운됩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셧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뭐 몇백조, 몇천조, 미국 같은 나라 돈 많은 몇천조 원을 좀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다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경제 개발만 우선시했고 경제 개발하고 돈이 생기고 하니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쾌락이나 인간의 육체의 유흥을 위해 썼습니다. 엠번방 같은 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240만 명이 가입한 엠번방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엠번방이 몇 개인지 말도 못한답니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좋은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제일 먼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딱 끝나고 우한의 행정사무소들이 문을 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게 이혼 신청서입니다. 이혼이 평상시에 40%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요? 가족끼리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정폭력이요. 사재기 합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도 사재기, 일본도 사재기인데 한국만 사재기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사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야간 근무가 끝난 의료진들이 마트에 가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영국 간호사가 우리 같은 의료인들이 먹고 힘을 내야 여러분을 돌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걸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제로 노인들 오는 시간, 의료인 오는 시간, 일반 사람들 오는 시간을 마트에서 시간을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가져가는 개수도 정했다는 겁니다. 마구 가져가서 사재기가 안 되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이 늘어났답니다. 심지어 음란물을 보고 그런 동영상 보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짐승만도 못한, 지금 선거 시작하지만 후보들 중에 짐승 같은 말을 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말을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쫓기니까 상대방을 흠잡기 위해서 짐승만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 채. 우리는 이런 총괄적인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줬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도 못 가서 악하고 더럽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오히려 녹아들고 세상으로 부서지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대로 말미암아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자기가 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먹은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침략자가 와서 다 뜯어갔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고 갱신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사건으로 말씀이 올라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호해까지 뒤따라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23절에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넘실대는 푸른 물결, 양쪽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반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은혜를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며 자기 조상들의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신명기 28장 65절을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밑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새로운 삶에 포로되어간 새로운 삶의 경험들과 고통과 방황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려니 그가 거기서 응답이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고난주간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날짜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고난주간에 지나면 그냥 부활절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역동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양과 상태가 즉 장은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균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찌푸라기 넣고 장 나오고 이런 과정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좋은 장맛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요? 맞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었다 살아난 경제도 묶였고 건강도 묶였고 생명도 묶였고 사람 관계도 묶였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원수마귀의 묶임으로부터 생명과 영과 삶이, 경제가, 건강이 다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부활절은 오늘이지만요, 이제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 10명이 걸리면 6명이 회복이 돼서 퇴원합니다. 홍태함이 귀국해서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항 검사대에서 동네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걸릴 수가 있잖아요. 걔가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걔가 공항에서, 그 공항 의자, 나무 의자에서 쪽으로 자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오전 10시에 풍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콧구멍에 막대기 쿡 꽂고, 입에다 막대기 쿡 꽂고 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그 첫날 저하고 사모님은 남양주시에서 정해준 피난처, 가족, 자가격리자, 가족 피난처 숙소로 가서 저희 또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홍태함이가 수동계곡, 화도에 있는 수동계곡 몽골천 생활관으로 자가격리 입소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우리가 태웠던 차 비닐로 앞에 뒤에 다 막을 쳤어요. 거기 다 소독하고 비닐로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그 묵었던 방도 다 소독하고, 이불은 자기가 가져갔고요, 옷 다 빨고, 거실, 화장실 다 소독하고, 뭐 보통 2박 3일 동안 난리친 게 아닙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땀을 흘리고 뛰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옛적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라는 말은 메라호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멀리 떨어진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포로 생활에 있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난리들, 그나마 한국이 많은 교회들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공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벌금 2천만 원 먹고 목사가 1년 동안 감옥 가고 그러면 어떡할까 벌벌 떨고 합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이주철 목사님, 거기 계속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혹시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걸리고 묻혀갖고 와서 옮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 엄마 아빠가 와서 예배 드려서 가족들 교회가 몽땅 걸렸어. 그럼 목사 벌금 2천만 원, 1,000만 원 내고 감옥 1년 갑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심합니다. 시청에서 경찰서가 왔다 가고, 여기 가까운 교회도 시청 직원들하고 경찰서가 매주 온답니다. 그 규칙 지켜야 할 것들 있죠. 손소독제나 뭐 이런 각종 지킴 갖다 놓고 체온계나 이런 것 11가지가 비추되어 있다 본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공예배한테 가정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공예배의 그 감동과 이런 건 참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절기에 감동과는 좀 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다 기억하시고 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적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옛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인자함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인자함이요, 이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말로 또 나타나는데,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245번이나 나옵니다. 언약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와 소통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인자하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24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야, 그러지 마.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반복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똑바로 잡아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주어 맞아요. 정신 차려요. 고통당해요. 회복시켜줘요. 이걸 9번 반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성전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몇백 년 전 사람들이나 100년 전이나 인간의 본 바탕이 다 똑같습니다. 악하고 다 더러워요. 말씀과 잠깐만 떨어지면 바로 더러워지고 바로 냄새나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약 한 달 보름 동안 우리가 공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머리로 더 나쁜 생각, 더 온전치 못한 생각, 더 가시 같고 깔고리, 꼬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락달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덜 보니까 철 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덜 보게 되는 거겠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어오고 걱정 모습이 더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의 전시갑주와 구원의 톱을 잘 못 쓰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천이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박살나고 무너졌던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세워지면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사야서 2장 3절 보니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다시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사실은 저는요, 이 보이는 성전보다는 우리 심령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여기가 주의 심령 성전이 되어서 늘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안에 늘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야죠. 우리의 상태가요, 낙심의 꼬라지, 좌절의 꼬라지, 부정의 꼬라지, 조금만 말씀과 멀어지면 바로 여기 입에서 깔구리와 꽃쟁이과 의심과 부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벌벌벌벌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청소를 덜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소가 잘 된 사람들 어때요? 조금 이럴 때 이렇게 조금 멀어지더라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평상시 약했어, 건강을 잘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졌어, 상황이, 그럼 바로 병듭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와 영적 건강 문제가 똑같습니다. 31장 5절 보니까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지금 동아프리카의 동쪽 아프리카의 동쪽은 이 코로나로 아주 심한데 거기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갖고 아주 그 심어놓은 것들을 다 뜯어먹어 난리가 났다. 코로나에다가 식량 부족이요. 어제 세계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케냐에서 케냐 동사무소마다 식량을 나눠주려고 주로 이제 식량 나눠주는 게 보니까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더라고요.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들 이만큼씩 나눠줘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철판 뚜껑에다 구워서 먹는 겁니다. 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먹는 거죠. 예.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섰는데 너무 몰리니까 동사무소 철문을 닫았대요.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니 철문이 부러져 나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루탄을 쏘고 이래갖고 결국 터놓고 먼저 애들부터 줄 서라. 여자들 줄 서라. 케냐가 감리교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눠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메뚜기 떼가 식량을 다 밀을 먹어버리고 보리를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심는 자가 그 과실을 먹으리라. 심는 자가 심고 회복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경작할 수확물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들, 우리가 애쓴 것들, 우리가 노력한 것들, 예.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정 예배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무슨 뭐가 생기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좋아져서 은혜가 아니라, 예, 와서 여기서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보면 가슴이 꽉 메어져요.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시큰해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사오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사오나 제 마음이 든든한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울 때 심령의 추수가, 심령의 은혜의 추수, 말씀의 추수, 기쁨의 추수, 반석 같은 확실함의 추수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심은 자가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 과실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부터 12절까지 좀 깁니다만, 여호와께서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원수들에게 약속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국가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진단키트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려나가는데 수조 원까지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수조 원이요. 더구나 지금 저기 가봉이라든가 모잠비크라든가 모로코라든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위에 있는 사막 나라죠. 모잠비크나 마다가스카르 큰 섬이죠. 여기 우리나라 특히 가봉이라는 곳에는요 2018년부터 KT에서 초고속망을 깔아주러 가서 올해 3월달에 완성됐답니다. 근데 KT 직원 기술자 4명이 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끊겨서 가봉에서 진단키트 3만 개 달라고. 그래서 인도적인 거죠. 그래서 가봉에서 모든 비행기를 봉쇄했는데 우리 직원, KT 직원 4명을 태우고 가봉에 그 비행기가, 여객기가 한국으로 와서 KT 직원이 돌아왔어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진단키트 3만 개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진단키트 350만 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쓸 거 빼고. 우리가 매일 한 2만 개씩 쓴답니다. 그 2만 개씩 쓸 거는 이미 10개 진단키트사에서 매일 나오는 거고요. 근데 미리 뽑아놓은 게 350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31개 나라에 수출하고
또 30몇 개 나라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인도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 신문에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군대도 없이 전 세계를 침략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 없이 뭘로요? 진단 키트로, 마스크로, 방호복으로, 산소호흡기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어떤 침략입니까? 인도적인 침략입니다. 예, 사랑의 손길. 적십자 보세요. 적십자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손길로 지금 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나 누가 했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베풀어진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K-팝으로 기생충으로, 영화 기생충 아시죠? 아카데미상, 미국의 아카데미상, 유럽의 황금 종려상 다 휩쓸었어요.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상을 받고 있어요. 의료적으로 이렇게 힘든데도 1분기 1월, 2월, 3월에 삼성의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칩이요, 작년보다 20.6%가 더 해서 몇 조를 더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이 몇 년 새에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의료계통으로, 또 사재기 안에서 국민의식이 좋다는 걸로 미국 외무부에서 국무부죠, 미국 대사관으로 직원을 파견하는데 가기 전에 병균 검사를 받고 와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왜냐면 미국 병원에서는 중증이나 검사를 해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그 여자가 둘 다 직원이에요. 애기하고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자마자 공항에서 검사를 해준 겁니다. 검사 결과 10시간 있다가 다 음성이 나왔어. 그 미국 대사관 여자 직원 새로운 울면서 미국에 있었다면 한 달이 지나도 검사 못 받았을 거라고. 대한민국 너무 좋다고.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울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난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6.25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난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올바른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가 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이 원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회복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순종 가운데 땀 흘리고 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념을 다해 뛰어가는 순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넌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회복되고 갱신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에 내가 오늘 선을 넘었구나. 내 말이 선을 넘었구나. 내 마음가짐이 선을 넘었구나. 내 생각이 선을 넘었구나. 바로 회복하고 돌아와요. 갱신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말이 또 넘어갔나이다. 왜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거든요. 주님 아세요. 하지만 빨리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되라는 겁니다. 온전히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2002년도, 2020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와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들이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누리고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온전케 되시고 이 땅에서 생수가 길고 자녀들도 온전케 되어가는 축복된 역사가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공예배를 드리던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국의 교회들에게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우리들이 주님의 지키심에 보호하심 손길에 장중에 붙들리는 역사가 되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부활 감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세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